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절 5절 보면요, 두 사람의 직업이 나오죠. 아벨, 양치는 자, 가인, 농사, 유목하는 사람이죠. 농업이잖아요. 농사, 유목업, 목축업. 직업이 달라요. 가인은 땅의 소산, 아벨은 다 자기의 직업과 관련된 예물을 골라서 드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요, 이 접속사 and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셨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리고 이 제물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미느하입니다. 미느하. 미느하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소재, 레위기 2장이 나오죠. 두 번째, 예물, 선물. 레위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중에 두 번째, 유일하게 곡물로 드리는 소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게 미느하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혹은 선물, 그것을 미느하라고 말하죠. 아벨도 가인도 미느하를 드렸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1번으로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2번으로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이걸로 번역할 수 없죠. 왜 그러죠? 아벨의 제물은 짐승이 들어가 있잖아요. 곡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자기 삶 속에서 나온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성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 것은 받아주시고 누구 것은 안 받아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조금 본문의 의도와 빗나가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 뭘 먼저 보시는 겁니까?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인격과 삶을 먼저 보시는 것이죠. 아벨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용납이 되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물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반대로 가인이라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물도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줄기차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안식일에 아무리 많은 제물을 갖다 바쳐도 소용이 없다. 중요한 절기 때에 너무 많은 제물 역겹다는 거예요.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갖다 바쳐도 소용이 없다. 공법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게 우선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재물도 용납된다라는 메시지를 예언자들이 줄기차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도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땅에서 추방당하죠. 그래서 유리방랑하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도 보호의 표를 주시죠. 아무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의 표를 주시고 또 노 땅에 정착하여 거기서 성을 쌓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셔서 그들의 죄의 결과를 덮어주셨어요. 그 죄의 결과를 덮어주신 것이 멀게 가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의 은총과 연결되죠. 가죽옷은 인간의 죄의 결과를 덮어준 은총, 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의 범죄가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홍수 심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11절 보면요, 인간의
마음이 약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레미야도 그 비슷한 설교를 했죠.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악하고 더러운 게 뭐냐? 인간의 마음이다. 마음이 약했어요. 구체적으로 마음이 약했다는 게 뭘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땅이 부패했다. 사람의 죄 때문에 땅까지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포악함. 히브리어로 하마스.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였다. 법도 도덕도 양심도 윤리도 사라져버리고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괴롭히는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근데 그 홍수로 노아의 가족 빼놓고 살려주셨죠. 만약에 인간의 죄를 다 쓸어버리고 끝났다고 하면요,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을 수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남겨두시고 그 가족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자체가 구원의 은총입니다. 은총의 선물이고, 노아의 가족과 그들이 타고 있던 방주, 그리고 좀 더 넓게 말하면 그 방주에 탔던 온갖 생명체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언약을 맺으시죠. 또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약속이, 복이 다시 주어집니다. 생육, 번성, 충만, 또 그런 것들을 무서워, 그 모든 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창세기에서는 다스리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 창세기 1장에 주어졌던 그 복을 다시 되풀이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홍수로 인해서 태초의 혼돈과도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끝나고 나서 모든 인류와 함께, 자연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9절 10절 보면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후손,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물, 방울에서 나온 모든 것, 모든 짐승, 사람과 피조세계. 그래서 우주적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생태계 전체를, 사람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포괄하는 창세기 1장에서와 똑같은 언약이 다시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수로 인해서 인간과 자연 모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주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우주적인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완전히 새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0장과 11장을 보면 인간의 네 번째 범죄가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10장을 보면요, 창세기 10장 1절 보면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렇게 해서 그 세 아들로부터 많은 민족들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인종, 민족, 종족들, 언어들 어떻게 생겨났느냐에 대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설명입니다. 10장은. 11장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민족과 언어가 생겨났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죠. 4절 보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들만의 거대한 세계를 만들자. 우리 스스로 이름을 만들자.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을 때 창세기 1장 또 9장 홍수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가득 채우고 흩어져서 땅에 충만해져라. 근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 흩어져서 가득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역행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재밌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게 해가지고, 언어가 통하지 않은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수단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흩으셨다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흩으셨더라. 두 번 나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언어가 통하지 않게 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우리 똘똘 뭉쳐서 우리들의 세계를 건설하자. 하나님 필요 없다.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우리들의 제국을 건설하자. 그랬더니 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명령을, 자신의 말씀을 사람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어떤 형태로든 그 약속을 다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 다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가득 채우고 충만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은 어떻게 하여 그렇게 많은 민족과 언어와 종족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설명,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은 나란히 병렬시켜서 보아야 할 중요한 본문임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 시대 사람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4개의 연속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무시하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심판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고 다시 인류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베풀어 주셔서 다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은총은 뭘까요? 그게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아브라함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마무리된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새로운 구원 은총으로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적용할 점 2가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 섭리, 그것이 인간의 삶과 역사를 지배한다는 사실, 그것이 역사를 관통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뚫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범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번째,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하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구원 은총으로 인하여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롭게 인간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